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러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하나도 허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도 잘못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을 계획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군대의 조직은 한 군단이 6,000명으로 조직이 됩니다. 6,000명으로 된 군단이 10개의 부대로 예하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00명이 10개니까 한 부대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00명으로 되어 있죠. 이 600명은 또 100명씩 예하 부대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가 있고 한 중대가 부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되거든요. 또 중대 위에 뭐가 있어요? 대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는 중대를 한 4개, 5개 있습니다. 또 대대 위에 뭐가 있어요? 연대가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대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 600명의 부대 안에는 또 100명씩 또 조직이 나뉘어져서 그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분이냐? 한 지역의 유지 수준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군사적인, 특별히 지금 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잖아요.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관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사회적 지위가 엄청납니다. 그런 사람이 2절에는 그가 어땠다고요? 경건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군인 가족이 안 계시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군인들은 좀 생활이 좀 거시기해요. 그죠? 일단 말부터가 개의 자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개의 자녀 아세요? 네, 개의 자녀. 제가 강대장이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안 하고 개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말끝마다 개의 자녀 또 자녀 이러면서 그게 성질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일상 용어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군인들의 삶이 조금 거치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정복자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36년에 그 압제를 경험해서 알지만 일본의 군대나 일본의 순사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땠다고요? 경건했다. 이
정복국가의 백부장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쉽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세요? 경건하지 않으세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을 규모 있고 또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경건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경건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두 번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경외에 동그라미 하시죠. 이 로마 백성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그리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핍박을 받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성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오직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경외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런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자, 정복자의 군대의 대장. 정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착취하는 거예요. 막 탈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예. 이 고넬료의 구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넬료를 칭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가면 갈수록 더 대단하지요, 그죠?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도 이제 결심하고 나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러다가도 기분 나쁘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기도 안 해버려요. 예. 여러분, 사람한테 기분 나쁜데 왜 하나님한테 기분 나쁜 것을 표현을 해요? 근데 안 해요. 또 무슨 바쁜 일 있으면 기도 안 해요. 힘들다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이 고넬료는 특별히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대장으로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가 3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의 생활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합니다. 369, 3시, 6시, 9시. 이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6시는 몇 시예요? 낮 12시.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 이 3번,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9시, 12시, 3시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9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백부장보다 더 높은 천부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백부장은 제가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불러요.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낮 12시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누가 오늘 맛있는 밥을 사준대요.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맛있는 밥을 사준다는데 근데 죄송해요. 제가 낮 12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기도한다고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는 자, 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자, 환상 동그라미 하세요.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만 사는구나. 너는 너를 배불리고 너 원하는 것만 다 하는구나. 도대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니?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서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구제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자기 나타내려고 구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남이 하니까 아유 진짜 나 하기 싫은데 저 사람 하니까 눈치 보여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남 때문에 하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구제할 때는 또 감사함으로 구제할까요? 불평을. 아이, 저 인간 진짜 왜 쓸데없이 구제하는 거야. 나 하기 싫은데 저 인간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막 그렇게 불평하면서 구제하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줬어요. 아, 그게 필요해? 알았어, 그거 줄게. 나 있는데. 그러면서 바나바는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막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사람이 부부인데요. 야, 바나바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엄청나게 칭찬받네. 야, 우리도 팔자.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기로 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딱 현찰을 손에 쥐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가지고 3억에 팔았어요. 근데 3억에 팔았는지 2억 5천에 팔았는지 교회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야, 그래도 3억 다 드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냥 5천은 우리 쓰자. 그래서 2억 5천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게 전부냐?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부입니다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죠.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그 거룩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드렸는데 얼마나 큰 돈을 드려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가 하는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8절 말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고넬료를 소개합니까? 의인이다. 의인의 동그라미 하세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인이냐면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는 구제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가 하는 것이 경건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의인인가? 나는 욕심쟁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의인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 고넬료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의 칭찬에 동그라미 하세요. 몇몇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정복국가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정복은 군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군대에 대해서 또 군대의 지휘관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를 삼킨 저 나쁜 인간들. 또 얼마나 로마 군대가 나쁜 짓을 하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칭찬받는 분들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보내니라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순종 써놓으세요. 자, 고넬료가 9시에 다시 말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보내서 너희 집을 신방하려고 한다. 네, 신방하는 거죠. 너희 집에 신방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내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거라.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색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주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소 가르쳐 주고 거기 가서 누구를 모시고 오세요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로마 사람이 유대인도 로마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을 또 피정복 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서로가 무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여보세요 거기 베드로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 보낼게요. 이러지만 베드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이 모든 것,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온 이스라엘에게 칭찬을 받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신방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에게 부흥성회가 필요할까요? 이 정도면 이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환상 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복국가의 누구라고 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개의 자녀 이러면서 무시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다시 말하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 동물들이 한 보재기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12시의 기도 시간에 그것을 봤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소도 있고 먹지 못할 돼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야 먹어라. 아니 저것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정하다 속되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그리고서는 그런 환상을 3번 보면서 주님이 너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올 것이니 가거라.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구약 시대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젓가락장이라고 해서 구분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관계, 내가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과 내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것들을 교제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레위기를 공부하면 구체적으로 배우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고넬료, 이렇게 경건하고 의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잘해. 무슨 신방이야 신방은. 무슨 부흥회야 부흥회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요새 무슨 부흥회를 한단 말이야.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이 이제 새해 축복 신방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 마지막 주간에 가정을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보내서 우리 교회 신방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신방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고넬료인데 왜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보내서 신방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의롭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령 부흥성회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제 이 집에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는 준비를 합니다. 첫째 어떻게 준비한 줄 아세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족만 불러 모으는 집안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성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더 나아가서 여러분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도 믿는 친구들도 다 초청하십시오. 예. 저녁 사주고, 야,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 만약에 우리가 결승전까지 갔으면은 막 그거 보려고, 그렇죠? 막 회사도 다음 날은 휴가 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스포츠 경기는, 이벤트는, 그러고 경기표가 생겼으면 또 열일을 제쳐놓고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이벤트는 잠깐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좋은 거 있어요? 우승 상금 여러분 조금 한 돈만 원 받아요? 응원 열심히 해줬다고 고맙다고 돈 10만 원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그거 보내라고 치킨 사고, 그죠? 치킨 살라고 또 몇 시간 기다리고 잠 안 자고 막 그런 거죠. 다음날 회사 가서 꾸벅꾸벅 졸면은, 아, 축구 보내라 그랬구나, 괜찮아, 자라, 이럴까요? 심할서 쓰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제 동네 구슬을 제가 다 석권을 했거든요. 그때 제 아버지 하시는 말씀, 우가, 그 구슬치기 올림픽 종목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적당히 해라. 올림픽 종목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는 이 집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성회는 뭐예요? 고넬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 고넬료의 가정과 이 집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고넬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도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넬료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를 아는 것과 두 개를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반쪽을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 신실한 고넬료에게, 그리고 이 집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넬료의 집에 부흥성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가정에 부흥회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 44절에서 이 4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살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그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내가 이번 4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방언의 은사들이 터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부흥성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도 그래요. 신방을 가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자녀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근데 그 자녀가 조금 어려워요. 일이 잘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일이 잘 돼요? 아니요. 그래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자녀가 일이 잘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넣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어쨌든 잘 해보셔요. 자녀를 주님께로 잘 인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달 열심히 신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신방하면 얼마나 영적 전쟁 많이 치르는 줄 아세요? 기진맥진하는 그런 영적 전쟁 치르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진짜 영적 훈련 많이 해요. 우리 그죠? 워크샵 막 열심히 하죠. 수련회 하죠. 순장 수련회 하죠. 겨울 스토브리그를 준비하는 거죠. 3월부터 시작될 그 사역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들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냐, 부흥회가 필요한 사람이냐 라고 여겨지는 고넬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부흥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산 목사님 우리 교회를 신방하게 하시고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여러분이 함께 모시고 온 지인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